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들어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네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순수한 교리들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가? 바로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라. 누가 젖을 먹고 있는가? 젖 먹은 자는 누군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출생한 어린 아이들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자라가게 되고 또 분별력을 갖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 구절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너희는 알라. 나는 네 자손들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네 자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주 너희 하나님의 징계와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펴신팔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며 주께서 이집트 한가운데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모든 땅에 행하신 기적들과 주의 행적들과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주께서 홍해의 물을 그들 위에 넘치게 하셔서 이집트의 군대와 그들의 말과 병거에 행하신 것과 또 주께서 오늘까지 그들을 어떻게 멸하셨고 생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너다 이겁니다. 바로 나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2절에서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설 때부터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사야서 40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교리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부족한 것이 있고 하나님에 관하여 부족한 것이 있고 죄인들에 관련해서 마귀에 관련해서 부족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하나님의 말씀들에는 서로 짝이 있다고 하는 것.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고 바로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모두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이사야서 3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신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 우리에게는 전에 기록된 것은 모든 성경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경 66권입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의 교훈, 나의 교훈을 위하여서 기록된 거라고 받으시면 될 겁니다.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그분의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너를 교훈하시려는 것이라. 또 땅 위에서는 그분께서 큰 불을 내게 보이셨으며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들을 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죠. 하나님의 계명들을 들었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주시었고 그 말씀들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듣는 것을 마음에 간직해야죠. 그 마음의 간직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가 어떠한 것들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역은 바로 너에게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을 통하여서도 오역되고 삭제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기록되어져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들려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너에게라. 성경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나에게 주셨지요. 죄인인 나에게 주신 바 되셨죠. 하나님께서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까지도 믿는 자 안에 거하게 주셨지요. 바로 너에게라. 하나님의 말씀들에 내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너에게 주신 그
그 말씀을 귀로 기울여서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6장 10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줘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왜 듣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듣지를 못하고 있는가?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지람이니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개역은 그들이 말씀 속에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기쁨을 얻지 못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도 갖지 못하는 종교인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듣는 귀가 열려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스가랴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7장에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원치 아니하고 싫어하고 있습니다. 어깨를 빼며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지요. 자신들이 뭐가 되는 것처럼 손을 들고서 어깨를 들썩들썩하고 있는 것들. 그들의 귀를 막아서 듣지 않으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교훈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교훈, 말씀의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는도다. 가치없이 뒤로 던져버리는 것들. 가치없이 버려버리는 것들. 시편 50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그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가? 왜 듣기 싫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음에도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는 너로 분별력을 갖고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기 위함이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분별력을 갖게 한다는 것. 올바른 분별력. 여러분의 듣는 귀가 열려져 있고 진리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잠언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들을 시험하지 않느냐. 욥기서 1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귀가 말들을 시험하고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이구나. 아니 저것은 거짓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의 들음으로 인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귀로 들었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라 이겁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라 이겁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지는 것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마음에 간직하는 것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잠언에서 이렇게 또한 8장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물론 여러분이 그 훈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떠한 책망으로만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을 받지 말며 순근보다는 오히려 지식을 받아들이라. 진리의 지식에 자라기 위해서는 지식을 받아들이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하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다윗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다고 시편 119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왜 말씀이 마음에 간직하게 된가? 범죄치 않기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시편 119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삶의 모든 문제들이라 이겁니다. 거기서 나는 것이죠.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하고 있다 한다면 그 말씀에 의한 선소한 믿음도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귀로 기울여서 듣고 드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죠. 주의 말씀들이 증거되어야죠.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했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요 주의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것들. 물론 인간의 마음에는 육신적인 생각과 모든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겠죠.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서 정화되어진 그 마음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현명한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현명한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며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들을 말하리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니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진정 그 자신이 진리를 알고 믿고 진리를 말한다면은 그 입술에는 거짓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런데 이 시대에 비뚤어진 것, 거짓된 것, 왜곡된 것들을 말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이거야. 또 그러한 것들을 듣는 자들이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자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함 속에서 아멘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짓은 즐겨 듣고 있다 이겁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들을 들어볼 때에 온전한 바른 성경이 없는 가운데에서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거짓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 가수 박누구요? 킹제임스 성경이 비틀어졌고 왜곡됐다고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자가 자신의 아비를 닮아가지고 거짓된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하나님의 권위로 기록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그것이 거짓됐다고. 그걸 듣고 있는 무리가 한두 명이 아니야. 수백 명도 아니라 이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진리가 왜곡되게 될 것이고 믿음도 왜곡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누구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진리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것이요 내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기 위한 거요 믿게 하시는 것임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신뢰가 죽게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변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비뚤어진 믿음을 갖게 되고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너의 신뢰가 죽게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들로 인해서 주를 신뢰하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주를 신뢰할 수 있는가? 주를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가? 주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는가? 너의 신뢰가 죽게 있게 하려고 이 말씀이 오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엉뚱한 소리로 해놨다 이거예요. 개혁은. 그 개혁 갖고 말씀이라고 전한다 하면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왜곡될 수밖에 없잖아요.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또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증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뢰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며 통치자들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도다. 시편 118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시편 62장 8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 그분이 주께서 여러분의 신뢰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떠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고 있는가? 베드로가 시인했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주를 시인하고 신뢰하는 믿음,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 여러분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 성장할수록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주를 신뢰하는 믿음은 더욱 강해져 갑니다. 모든 일에 맡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염려되는 일들, 근심되는 일들,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죠.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렵니까? 여러분의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는 거. 신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맡기고 또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십니까?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약속되어진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천상의 영적인 복들을 값없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주님은 찾지를 않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 이 문제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을 갖고 있고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못하신 만큼 무능하신 주님이신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한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고 잠언 29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를 섬기는 것, 주의 말씀들로 인하여서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너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거죠.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로 너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그 말씀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신뢰케 하기 위한 것이요. 그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들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성경이 진리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한 것.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역사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드린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그랬죠. 그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은 첫째가 교리요, 책망이요, 교훈이요, 바로잡으심으로 인하여서 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하고 말씀하죠. 진리가 뭐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께 진리로 인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절 삭제되고 변개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 한 단어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개혁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삭제시켜버리고 있는 것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말씀하죠.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며 증거, 율법,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확실하고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죠.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데오빌로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시초로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연하게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노라. 이는 각하가 배우신 것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배우는 거 확실하다고 하는 진리에 의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들.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 모든 말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비떨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떨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비떨어지고 왜곡되면 믿음은 어떻게 돼요? 믿음도 비뚤어지고 왜곡될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서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 보세요. 그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또 변개된 것으로 인해서 왜곡된 것을 거기에서 더 왜곡되고 비뚤어진 걸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귀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듣는데 올바른 귀를 갖지 못하고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 이유는 뭐가 있어요? 첫째는 그가 거듭나지 않았고, 둘째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배우지 않았고, 올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공부하지 않았고, 그 자신이 연구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바른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 진리는 변개될 수가 없지요. 진리에서는 삭제될 수가 없지요. 진리는 오역될 수가 없지요.
왜곡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 그 말씀들, 그 진리의 말씀들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기록했는데 누구에게 기록했어요? 개역은 그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4개에 기록되었으니 4개. 나에게 기록이 되었, 나를 위해서 기록됐다 이 말씀입니다. 조언과, 물론 오역되어 있습니다.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언하심. 여러분이 무엇떠한 문제에서 누구에게 조언을 구합니까?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믿는 자의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이 성경 구약에서 여호수아 9장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온 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거짓으로 꾸며서 왔죠.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빵도 곰팡이가 나는 빵, 가방도 다 떨어지는 것, 신발도 다 낡아지는 것을 억지로 신고 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 지방에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까지도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을 취하고 주의 입에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과 더불어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으며 회중의 고관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왜 주님의 조언을 구하지 않는가? 여러분이 어떠한 일에 있어서 주께 간구할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일에 있어서 성경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성경 말씀을 펼쳐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내가 잘못 결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못 선택한 것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요.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조언을 구하고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세상의 조언대로 자신의 역신적인 생각과 계획 속에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조언을 경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하는 거 하라고 하는 그 조언들을 무시한다 이거야. 시편 10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언을 베풀고 계시죠. 구원받으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죄들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셨죠.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죠. 죄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하셨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은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다.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을 내게 주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나라고 하여금 그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들,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경고하고 훈계하고 교훈하시고 조언하시잖아요. 너 그거 잘못됐다. 너 행하는 거 잘못하고 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지요. 너 믿는 믿음이 잘못되어져 있다. 바로 알라 이거죠.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다는 것.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들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조언을 얻었죠.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지식을 가졌죠.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죠.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도 또한 조언할 수가 있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거죠. 말씀으로. 만약 사람이 그분과 논쟁한다면 1000개 가운데 하나도 대답할 수 없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하심에 답변하는 것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하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어요? 종교인들이,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은 답변 바로 하시죠. 근데 주님이 질문하실 때 제자들이 제대로 답변한 거 봤습니까? 아니면 종교인들이 답변한 걸 봤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나타날 때에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성경 말씀으로 답변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변, 하나님에 대한 답변, 인간에 대한 답변들, 또 잘못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답변들을 할 수 있어야죠. 성경에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야? 주님에게 관련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죠. 응? 그러면 성경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답변할 수 있어야죠.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는 거, 올바르게 답변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잘못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 구절을 인용함에 있어서도 올바르게 인용하여서 답변할 수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혼란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들, 또 여러분에게 무엇을 묻든지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응? 내 생각에는 아닙니다. 또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답변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로 답변할 수 있는 것.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조언, 지식, 훌륭한 것들에 대한 확실함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서 말씀으로 인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는 말은 얼마나 유익한가. 그 시기적절하게 답변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죄들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고 또 죄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 듣기 좋은 소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사람의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단지 사람의 기분을 위해서 듣기 좋은 소리 아닙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이 없거늘 그가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하면 어쩌니까.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말씀, 성경에 마음이 없는데도 성경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들고 다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잠언 17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필요한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욥기서 2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고 시간을 많이 사고 있는가? 성경에 시간을 사고 있는가? 아, 나 바빠. 육신적인 바쁨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에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처하는 방법이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자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0장에 주 하나님께서 내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시어 나로 피곤한 자에게 때마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게 하시며 그가 아침마다 일깨워서 학식 있는 자같이 듣도록 내 귀를 일깨워 주시는도다. 여러분의 혀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바 됐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경? 권위의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바로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내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시간을 들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혜롭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신뢰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